16절에서 18절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개역개정 표준세번역 메시지 성경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속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는 것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좋은 때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때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좋은 때는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로마서 55강입니다. 로마서 55강, 이제 점점 로마서 8강이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을 개역 개정을 16절을 읽으면 사실은 이 말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합하여져서 뭐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성령이 친히, 그 말은 아우토 푸뉴마 영, 성령. 그런데 그 성령 자신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볼 것은 성령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한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합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준다.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이걸 헬라어 원어적으로 쭉 찾아보면은 성령 한 분이에요. 성령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표준세 번역은 개역 개정보다 조금 난데 이것도 완벽한 번역은 아니에요.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께서 단독자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단독자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성령이 친히, 그러니까 성령 자신이 이제 우리의 영에게 임하여서, 이런 뜻이, 우리의 영에 임하여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에 임하시는 것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는 것과는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령이 하는 역할은, 성령 푸뉴마가 하는 역할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가 아니고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증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영은 뭐예요? 우리의 영, 하나님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만나는 대상이 우리의 영, 인간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 인격적이에요. 지정의 전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전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전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지정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성령이 증언을 서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인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염려와 근심, 불안, 그리고 육체적 향락,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죠. 자, 그러니까 1절에서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 확인시켜주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요 구절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지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도 배너 영화 보셨죠? 그 양자를 삼잖아요. 그 왜 그 배에서 그 대장이 장군이 죽게 생겼는데 배너가 건져주니까 데려다가 양자를 삼지 않습니까? 그 양자를 삼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서류에 자기 손에 낀 그 반지가 있잖아요. 반지 콱 찍잖아요. 이거를 콱 찍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양자에게 그 도장 똑같은 걸 새겨서 껴주는 거예요. 껴주면은 양자가 되었다는 보증으로 자기 것과 똑같은 반지를 껴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봉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게 지금 로마 시대의 고문화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으니까 인치시고 도장을 찍어 주시고 보증으로 반지를 빼가지고 하나님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껴주듯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도장,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이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딱 껴주잖아요. 근데 반지를 딱 껴주는 것과 똑같이 뭘 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도장을 꽝 찍은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그게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확실한 보증도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배너가 그 장군의 양자가 되었다는 게 뭘로 증명을 해요? 야, 네가 진짜 양자야? 그랬을 때 뭘로 증명해? 반지. 그런데 우리한테는 반지가 뭐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확실한 보증이 없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논리를 풀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상속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나와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켜 줄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확인이 되냐 말이에요.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던 고린도후서 말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오늘은 이제 여기저기 좀 찾아볼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는이 뭐예요? 그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이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는데 이 받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돼 있을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사람의 말 말고 하나님의 영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나중에 좀 있으면 보겠죠. 26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슬퍼하면 성령께서 더 슬퍼하신다는. 우리 아이가 밖에서 힘든 일을 당해서 힘들어서 들어와서 울면은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요, 그럼 열매를 맺는 건 내가 아니고 성령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옛날 자녀는요,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현진건인가 발가락이 닮았다 있죠. 거기는 안 닮은 게 없으니까 이제 발가락이 닮았다 그러는 거지만 닮기 원하지 않는 것까지 다 닮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해주는 게 뭐다? 그걸 열매라 그래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내가 기뻐지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충성이 되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양선, 자비, 절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절제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요? 온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은 아들은 아버지를 닮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는 원래 사단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열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에서 뭐라 그러세요? 포도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지, 막 해놓고 농부가 포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성령은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쭉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그 성령의 은사는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지치지 않는 비밀은 성령의 은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은사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내 잘난 맛에 하다가 남이 안 알아주면 지치고, 알아주면은 그때부터는 또 더 알아주길 바라고 막 자리를 탐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나중에 우리 성령 수행할 때 성령의 은사만 그때 한번 12가지인가 쭉 한번 해드렸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뭐 병 고치는 은사, 그죠? 그 남을 갖다가 잘 권유해서 세우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얼마 전에 금요시간에 봤던 요한일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넣어주니까 우리가 갑자기 열매도 맺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7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의 종국적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세요. 로마에서 배너가 그 노예선에서 죽는 장군을 건져내잖아요. 그러면 장군이 배너를 양자로 삼을 때 배너의 과거가 어땠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배너를 양자로 삼기로 한 거예요. 그 데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싹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도장 새겨서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그 공동상속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공동상속자. 여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게 한마디로 줄이면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 보세요. 이게 개념이 얼마나 무서운 개념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예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교회 다니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예요. 공동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어느 종교가 마음의 부처를 하니까는 마음의 부처와 똑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늘 갑을관계지.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그 도울이 어디선지 하여튼 스님들을 갖다가 한 몇백 명 모아놓고 성경 강의하는 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들어봤어요. 얼마나 되도 않는 소리를 하냐면 이 똘이야. 그래가지고 불교는 계약이 없다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저기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어서 이 계약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갖다가 계약 관계로 꼼짝 못하게 꽉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양자로 지금 그 16절에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영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맺고 기도도 하게 해주고 모든 작용을 해주는데, 이제 17절에 더 나아가면 자녀는 뭐다?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 상속자라는 이 개념이 어마어마한 개념입니다. 누가 있잖아요. 갑자기 길 지나가는 거지를 데려다가 삼성에 이재용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재용 반지를 딱 껴주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삼성의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어요? 아니 정말 대단한 뉴스 아닙니까? 그죠? 뭐 우리 개를 그렇게 했대나? 그래서 뭐 유산 준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개가 받는 유산이 엄청나더라고요. 응?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유명한 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장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오래됐죠? 아브라함 의장입니다. 아브라함 의장인데 그거 뭐 몰라도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한번 회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의장인데 여기서 보니까 1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73편 26절도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결국은 이 상속에 관련된 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는 같이 쭉 보는 게 좋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자,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상속이잖아요. 유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보세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얘는요 옛날에 방탕하던 개가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 맞아요라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얘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은 생각도 나게 해주고 그리고 열매도 맺게 해주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는 게 성령이고 이제 17절로 오면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물려받기 위해 이전에 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한데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기 써져 있네.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공동 상속자라는 말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세 번역이 훨씬 개역개정보다 더 디테일하고 리얼하죠. 그래서 개역개정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요? 공동 상속자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인 예수님이 부활 승천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순환의 길과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순환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우 크로스 노우 크라운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그 연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해 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무릎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런 결과. 이제 빌립보서 2장 10절이에요. 이렇게 된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런 건데 예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는 이제 공동 상속자 로얄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 예수를 믿으면, 부흥의 여정 책 읽어보셨죠? 그 부흥의 여정, 그 김우현 감독의 부흥의 여정 책 읽어보면요, 저 영국의 탄광에 정말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년들이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것이 미국으로, 한국으로, 여기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퍼진 게 그 건초더미에서 기도했던 소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은 약하지만 성령이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리빙스턴 얘기해드렸죠. 응? 그 자기는 드릴 게 없으니까 헌금하면 자기가 앉았대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 뭐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얘기도 아시잖아요, 그죠? 자기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공동체가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겠습니까? 응? 근데 사단이 우리를 뭐라고 속여요? 사단이 우리를 뭐라고 속여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이제 갑자기 나갔어요. 예? 아니 충전 많이 됐어요. 다시 이따가 녹화할 때 이걸 꺼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기계라는 거는 다 좋은데 이렇게 한번 딱 꺼지면은, 전 이렇게 꺼진 거 처음이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논리를 갖다 끌고 가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의 그 논리를 갖다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그래서 9절, 10절, 11절, 그러고서는 12절, 13절, 14절 간 다음에 오늘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이게요, 공동 상속자라는 개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상속자라는 개념이 가서, 공동 상속자라는 개념이 가니까 이제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주님과 같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 고난을 겪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는 거예요. 내가 양자 삼아줬더니 얘가 우리 집에 영광은 좋은데 힘든 거 할 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 운명체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는 게 17절이에요. 응? 자녀들은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있지만 부모의 일을 함께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권은 부모가 진 빚도 함께 질 의무를 갖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과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하다가 넌 너무 힘들어 안 해, 그리고 탁 그만두잖아요. 그럼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 하면 어마어마한 상속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속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서 볼 때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또 교회 방학 중인 분들을 만나면 그 안타까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는데 이걸 보증해 주는 분이 푸뉴마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참 자녀는요,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그 떡만 먹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골고다 언덕도 함께 올라가는 게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다 들녘은 좋아하는데 골고다 언덕은 싫어. 그러면 그거는 상속자가 아니지, 그냥 종업원이지.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한마디로 잘 표현한 게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결론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나는 승리한 것을 알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18절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듯,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니까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은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된다는 교훈이 지금 17절이에요. 이게 지금 공동 상속자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55강을 하면서 머릿속에 딴 건 다 잊어버려도 공동 상속자 이거 하나. 근데 공동 상속자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서양 제일 욕 중에 제일 큰 욕이 성령 받지 말고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상속자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가요, 저 노예나 이런 데 가면요, 그 물건 팔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노예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오로지 물건 파는 것만 있잖아. 근데 교회 와가지고 딴 데는 관심 없어. 어디서 영업 좀 할까, 어떻게 사람 인맥 좀 쌓을까. 그러면은 노예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예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원리 속에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상속자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푸뉴마가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인은 성령이 임하시는데 월화수목금토는 내가 주인이 돼서 종업원처럼 살고 있는가?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과연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나는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과연 동참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누가 이렇게 새로 이사 갔어. 누가 물어봐요, 지인이. 저 동네 어느 교회 나갈까요? 그러면 작은 교회 가지 마라. 가면 고생한다. 보통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번져 있냐면 신학교까지 번져 있어요. 신학교도요, 자기들이 저기 신학교 가면 청빙이 쫙 붙거든요. 이게 뭐 조건으로 해서 쫙 게시판에 붙습니다. 그런데요, 작은 교회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어떻게든지 스펙 쌓고 내가 좀 편한 대로, 그래서 일 조금 하고 그리고 사례비 많이 받고, 그래서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가 막히대요, 요즘은. 옛날에는 사례비를 안 받고 안 물어보고 끝나고 한 달 지나서 주면 이게 사례비구나 이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네. 전화로 사례비가 얼마입니까? 퇴근은 언제 합니까? 제가 몇 가지를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신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뭐 영상이나 이런 거 가서 괜히 기타 치고 영상 이런 거 할 줄 안다 소리 하지 마라. 가면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포칼립 데나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나타날이잖아. 나타날. 여기서 18절에서 딱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나타날이라는 단어예요. 나타날. 우리는 그냥 쭉 지나가잖아요. 그죠? 주로 고난에 포커스잖아요. 그죠? 나타날. 이건 원래는 원어적으로요. 베일에 가려져 있거나 덮여 있는 걸 열어 젖힐 때 쓰는 단어가 아포칼립 데나이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어디서 쓰이는 줄 아십니까? 저 마태복음 11장 가보세요. 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퀴즈. 제가 여기서 여기 그 나타날 아포칼립 데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아포칼립 데나이라는 단어가 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등장하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그렇지, 계시야, 계시. 그러니까 계시가 뭐예요? 베일에 가려져 있거나 덮여 있는 게 열어 젖히는 게 계시잖아요. 그죠? 하늘의 비밀을.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햇소리 하는 게 저 혼자 봤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들에게 지금 영광은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은 열어 제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가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 않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쓰인 단어가 나타날이에요. 아포칼립 데나이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가 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생을 되게 하는데 100%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을 거라는 100% 확신이 있으면 5년 10년 버팁니다. 그죠? 군대를 가보면 알아요. 군대 가보면요 막 힘들다가도요 휴가 며칠 남았다 딱 그러면은 똑같이 힘든데 안 힘들어요. 나는 이제 보름만 있으면 나 휴가 간다 이거지. 그래서 제대할 때 되면 어떻게 해요? 깨구리복 거기다가 그걸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빨아가지고 갖다 빨랫줄에다 걸어놓고서는 쫄병들을 시켜서 복창하게 한다고. 제대 며칠 남았다. 제대 며칠 남았다. 그러면서 무슨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짬밥 많이들 먹어. 여병장님 아침 드시죠? 너희들 많이 먹어. 난 나가서 흰쌀밥 먹을 거야. 막 이렇게만 놀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장차 난 흰쌀밥 먹기 때문에 지금 나 때려? 오케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본 사람이잖아요. 삼층천을 봤잖아요. 근데 그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봤더니 이제 공동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 천성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배너 반지를 딱 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저게 보장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고난을 못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대한 100%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고생하고 이 밑도 끝도 없는 거 고생만 시컷 하다가 저기 가서도 개털 모자 쓰고 그럴 염려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 여러분들 100%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서도 좀 고생 안 하고 저기서도 이제 영광 받으면 좋겠다고. 응?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뭐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족에게 이웃에게 핍박당하는 고난이 그 고난이에요. 두 번째 고난은요.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맡아서 막 수고하는데 좋은 소리 못 듣고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소리 막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때는 아니 건빵 주고 사탕 주고 물 따라 주고 그렇게 하는데 나 같으면은 그냥 교회 안 다니더라도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잖아요. 근데 그냥 안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한마디씩 해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응?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응? 누가 그러대 농담 비슷하게 40 넘어가지고 여자친구 없으면 바보래. 정말 그런 거예요? 등산 갔다 와서 막 그러고 동창회 갔다 와서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를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치열한 싸움도 고난이라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제가 이제 영광으로 갑시다. 고난은 그래. 고난은 이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장차 영광은 뭐예요? 첫 번째는 신령한 몸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근데 이 개념,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화장 안 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화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영원한 삶을.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늘 보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펴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자, 봉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서요, 주목할 거는요, 그 3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뭐예요? 공동상속자란 얘기예요. 어? 공동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다. 그리고 이제 영광의 세 번째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네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 왜요? 오늘 여기에 다 포커스예요. 공동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기업을 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왕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 상속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공동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요, 이 공동상속자라는 말에 모든 것이 다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제 심판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100% 정말 이걸 딱 붙잡으면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에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에서 다시는 눈물 닦아주시고 곡함도 없고 사망이 없는 그곳에 너희가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 이 땅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늘에서 받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 중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사하다 그래. 고난 당하면서도 감사하대. 그 비밀이 뭐예요? 이 고난은 일시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요즘은 뭐 계속 생명이 길어진다 그러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땐 100세는 못 넘길 것 같아요. 100세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그냥 칠하고 사는 거지 뭐 얼마나 영향력 있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요건 일시적인데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거꾸로 또 얘기가 원위치가 되는 게 나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없고 푸뉴마 성령이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6절에서 18절까지 그래서 제가 오늘 원어를 좀 풀면서 이렇게 좀 찾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6절에서 18절을 놓고 그러니까 요거는 버리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요 안에 담겨 있는 이제 지금은 주로 신학적으로 풀었고요. 이제는 메시지 쪽으로 풀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광야 같은 인생길 언제까지 이 깜깜한 광야를 걸어야 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엔 정금같이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승전보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